목사인 제게도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침 기도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하나님 축복하소서 한 문장으로 끝나는 날이 많았지요.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도 정작 제 아침 기도는 텅 빈 껍데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아침 말입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말입니다. 그러다 2년 전 제 삶을 완전히 바꾼 일이 생겼습니다. 한 집사님이 새벽 5시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지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30년을 믿었는데 아침마다 불안하고 두려워요. 기도는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김순자 집사님이었습니다. 68세,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셨지요. 새벽 기도를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리시는 신실한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져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기도해요. 그런데 늘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세요. 가족을 축복하소서. 건강 주세요. 평안 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30년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해요. 기도하고 나면 뭔가 채워진 느낌이 아니라 의무를 끝낸 느낌만 들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집사님과 다른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매일 기도하지만 정작 제 기도도 형식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성도들에게 아침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저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떠올려 주셨습니다. 시편 5편 3절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침 기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형식이 아니라 진짜 기도가 됩니까?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7가지 내용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리해서 김순자 집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를 순서대로 기도해 보세요. 각각 1분씩만 기도해도 7분이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2주가 지났을 때 또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3주가 지난 후 집사님이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목사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기도가 살아났어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느껴져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더 이상 똑같은 말만 반복하지 않게 됐어요. 그 후로 저는 이 7가지 아침 기도를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침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30분 기도하는 것보다 이 7가지를 10분 기도하는 게 더 은혜롭습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기도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아침의 영적 무기입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의 방향이 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 피곤해. 조금만 더 자고 싶다였나요? 아니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였나요? 오늘도 출근해야 하나, 집안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을 의무처럼 시작합니다. 감사보다는 피곤함이 먼저 느껴지고 기쁨보다는 부담이 먼저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침을 완전히 다르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첫 순간, 눈을 뜬 그 순간부터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픈데 감사가 나올까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어떻게 감사로 시작합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이해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32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 평균 877명입니다. 매일 877명이 어젯밤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전날 밤에는 내일도 눈을 뜰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지, 밥 먹어야지, 가족 만나야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을 보십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이 권사님은 3년 전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지요.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수술에도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끝인가? 더 이상 아침 해를 못 보는 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12시간이 걸린 대수술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권사님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튜브가 여기저기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 아직 숨을 쉰다.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하루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제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시고 폐가 숨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지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10kg 이상 줄었습니다. 토하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감사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도, 통증이 심한 날도,
감사 기도를 드리면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면 하나님,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졌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십니까? 통증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권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하루를 살 힘이 생겨요. 지금 이영희 권사님은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기적은 암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요. 진짜 기적은 매일 아침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 진짜 기적이었어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감사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궁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라도 괜찮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세요. 어젯밤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뛰게 하시고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30초입니다. 하지만 이 30초의 감사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다릅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며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로 시작될 것입니다. 아침 기도의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제 화를 냈던 일이 마음에 걸려서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찝찝한 경험 말입니다. 어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후회되는 경험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좀 더 참을 걸. 좀 더 부드럽게 말할 걸. 이런 생각이 아침부터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죄가 오늘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죄가 오늘의 정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넘어짐이 오늘의 좌절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까지의 죄를 아침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15년 전 장로님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계셨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집에 오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화를 내셨지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직원들은 장로님을 두려워했고 가족들은 장로님이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긴장했습니다. 장로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매번 후회하고 미안해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똑같았습니다.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변합니까? 몇 번을 다짐해도 또 화를 냅니다. 저는 정말 구제불능입니까? 왜 저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장로님께 이렇게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저녁에 후회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어제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냥 죄를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어제 몇 시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장로님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제 오후 3시에 김 과장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도 못하냐고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 7시에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밥이 늦었다고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어제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점점 화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회개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말을 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러면 내일 아침에 또 무릎 꿇어야 해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게 되었다고 합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화 덜 내는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직원들이 장로님이 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요즘 좀 부드러워지셨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장로님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구나. 1년이 지났을 때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 회개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박철수 장로님은 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분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들과 가족들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회개 기도가 저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 새롭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회개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충분히 착하면 용서해 주마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용서해 주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제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말씀드리세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씻어주소서.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매일 아침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회개의 기도를 매일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아침 기도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교통사고, 질병, 범죄, 재난. 2024년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하루 평균 교통사고가 472건 발생합니다. 하루 평균 1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유래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테르인데 숨겨진 곳, 비밀스러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늘 아래는 히브리어로 첼인데 날개의 그림자, 보호막을 뜻합니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보호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방탄복을 입지 않고 나가지 않듯이 우리도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 없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선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45세 초등학교 교사이신 최 집사님은 2년 전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고를 당할 뻔하셨죠. 2023년 3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집사님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출근길에, 학교에서 모든 순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세요. 시편 91편 말씀처럼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재앙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학교로 출근하셨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3학년 교실에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딱! 형광등 하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서 계신 자리 바로 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옆으로 한 발짝 움직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누가 밀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형광등은 집사님이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다면 큰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머리에 맞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고
집사님은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떨어진 형광등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움직이셨구나. 그날 저녁 집사님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제가 드린 보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날개 아래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큰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실제임을 오늘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최 집사님은 단 하루도 아침 보호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호하신다는 것을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움직이셨어요. 그날 아침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위험의 순간에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실제입니다. 단순한 믿음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십니다. 잠깐도 한눈 팔지 않으십니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집에서 나갈 때도 다시 들어올 때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일할 때도 쉴 때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운전할 때도 걸을 때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출근길과 등교길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학교에서 안전하게 하소서.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살게 하소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제 영혼을 지켜주소서.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제 가족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소서. 보이는 위험에서도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보호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네 번째 아침 기도는 인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평범한 하루이신가요?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날이신가요? 중요한 회의가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날인가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할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까지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평균 35,000번의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목사님,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중요한 결정만이 아니라 사소한 선택도 하나님께 여쭈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지혜와 판단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변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3년 전 권사님은 큰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식당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가게를 옮길까 생각 중이셨지요. 운영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월세는 계속 나가고 재료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빚만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두 곳을 알아보셨는데 결정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A 장소는 대로변에 있는 상가 1층이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주차장도 있고 위치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3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보증금도 5천만 원이나 필요했습니다. B 장소는 주택가 골목 안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월세는 120만 원으로 저렴했습니다. 보증금도 2천만 원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외졌고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 장소가 나아 보였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으면 손님도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월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인도해 주세요. 제 판단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2주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로 가야 할지, 비로 가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어를 추천했습니다. 거기가 훨씬 낫죠.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어가 낫다고 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장사만 잘 되면 감당할 수 있어. 어로 가자. 그런데 권사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비장소가 계속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비장소가 평안했어요. 논리적으로는 어가 나은데 마음은 계속 비로 끌렸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비장소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권사님은 그 느낌을 따라 비장소로 결정하셨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없는데 장사가 되겠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기도했는데 비장소로 평안이 왔어요. 믿고 가봅시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거기로 가면 망할 텐데. 하지만 권사님은 결정을 밀고 나가셨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적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못 결정한 건가? 하지만 매일 아침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SNS에 식당 사진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맛집 발견. 조용하고 주차 편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예약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대로변 시끄러운 곳 말고 여기가 진짜 맛집이에요. 6개월 후에는
점심시간에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골목 아니지만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조용해서 좋아요. 주차도 편하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정수진 권사님의 식당은 부산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먹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매출은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적어서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A 장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권사님이 포기한 A 장소에 다른 식당이 들어왔는데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유동인구는 많았지만 경쟁 식당도 많았고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후에도 2번이나 업종이 바뀌었는데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제 생각대로 A 장소로 갔다면 큰 빚만 지고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구해주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손님들도 주문받는 메뉴도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때는 마음의 평안으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환경으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교훈하고 내가 갈 길을 가르치며 내게 훈계하고 내 눈을 내게 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눈여겨보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눈을 내게 두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하게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 가는 곳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 내리는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를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합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여쭙게 하소서. 오늘 제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귀를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제 눈을 주목하시며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인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5번째 아침 기도는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손주입니까? 형제자매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막연하게 우리 가족 축복하소서라고만 기도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십시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수요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수요대로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각각 번제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대충 자녀들을 축복하소서가 아니라 첫째를 위해, 둘째를 위해, 셋째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습관이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욥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았고 마지막에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이십니다. 5년 전 집사님의 아들 민준이는 큰 방황 중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성적은 급격히 떨어졌고 집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하셨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남편과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아들한테 무관심해서 그래. 당신이 너무 간섭해서 그런 거야.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매일 아침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아들 방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김민준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민준이가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모든 순간을 지켜주세요. 민준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잘못된 친구들로부터 떼어놓아 주세요. 민준이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민준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학교를 빠지고 늦게 들어오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민준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매일 아침 제 방문 앞에서 뭐 하세요? 자다가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매일 아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길, 올바른 길로 가길 기도하고 있단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빠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먹으면서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학 시험 봤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집사님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민준이가 먼저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따라왔습니다. 엄마가 매일 기도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집사님은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예배에서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탕자 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예배 후 민준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6개월 동안 매일 저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 알아요. 방문 밖에서 엄마 목소리 들었어요. 처음에는 짜증났는데 나중에는 감동했어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김민준 학생은 교회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올라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바뀌었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엄마가 1년 동안 매일 아침 저를 위해 기도했다는 걸 알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기도가 저를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김영숙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감사 기도가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건져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아들이 만날 배우자를 위해, 아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요. 기도 제목은 계속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는 것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돌봄입니다. 내일 아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남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어머니를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님을, 형제자매를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게 하소서.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복음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6번째 아침 기도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일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회사에 출근하십니까? 집안일을 하십니까? 봉사활동을 하십니까? 학교에 가십니까? 병원에 가십니까?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합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냥 일로만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여깁니다. 의무, 부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소를 하든 요리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철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2세 택시 기사이신 집사님은 10년째 밤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 택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손님들 중에는 무례한 사람도 많고 술 취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밤새 운전하느라 몸은 피곤하고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만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빨리 안 가? 급한데? 기사님 운전 왜 이래?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 나쁜 일을 겪었습니다. 돈은 벌지만 보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원망이 쌓였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내 택시가 선교지라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택시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택시가 제 사명의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제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이 일을 통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다음 날 아침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택시에 태울 손님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세요. 그들이 우연히 제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들을 통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례한 손님도 술 취한 손님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도 고민과 아픔이 있겠구나. 집사님은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편하게 가시도록 운전 잘할게요. 오늘 날씨 좋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손님들이 힘들어 보이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내일은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작은 관심과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짐이 많으면 들어주고 몸이 불편해 보이면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손님이 집사님 택시에 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예전에 저 태워주신 적 있으시죠? 그때 위로의 말씀 해주셔서 정말 힘이 됐어요. 오늘도 기사님 택시를 타게 돼서 기쁩니다. 그날 이후로 기사님 명함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날 이후로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님 친절하고 운전 잘한다는 소문이 났고 콜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수입도 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보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출근할 때마다 설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 택시에 태우실까 기대됩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손님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다른 택시 기사님들과 뭔가 달라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제 택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예요.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사님은 그 손님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소개했고 다음 주에 그 손님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손님이 집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뭐가 다른 거죠? 집사님이 차 안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손님은 나중에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처로 집사님을 통해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 택시가 움직이는 전도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택시 운전이 제 사명이고 기쁨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제 택시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사명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선한 일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오늘 하는 그 일입니다. 내일 아침 오늘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제 일터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주님, 오늘 제가 할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손으로 하는 일, 제 입으로 하는 말, 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일터가 주님의 선교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사명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아침 기도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감사, 회개, 보호, 인도, 가족, 사명. 모두 중요한 기도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바로 헌신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물은 원래 죽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죽여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산 제물은 다릅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3남매를 키우시고 지금은 손주들을 돌보시는 할머니이십니다. 10년 전 권사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유방암 2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바로 수술하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하고요.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나에게?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10kg 이상 줄었습니다. 토하고 아프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새벽 기도도 나갔는데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가 준 것이니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살든 죽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이 병도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신다면 그것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머리카락이 빠질 때도 거울을 볼 수 없을 만큼 초췌해졌을 때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잘 이겨내셨네요. 기적이에요. 이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권사님에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암이 사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아니까요.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에요.
그 후로 권사님은 매일 아침 헌신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는 환자들을 만나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5년 동안 20명 넘는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중 8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과 기도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지금 박미경 권사님은 암완치 10년째입니다. 건강하게 손주들을 돌보시며 병원 신방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쓰시려고 암도 주셨나 봐요. 이제는 감사해요. 암이 아니었다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암이 아니었다면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산 제물로 받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헌신은 포기가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헌신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안하고 기쁩니다. 내일 아침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몸, 제 마음, 제 시간, 제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헌신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아침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게 생명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 쉬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출입을 지켜주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살게 하소서. 보이는 위험에서도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제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복음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가 할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리며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일터가 주님의 선교지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며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며 가족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이 제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깨자마자 하나님과 성령님께 반드시 드리면 좋은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로 눈을 뜬 것부터 감사하고, 둘째, 회개의 기도로 어제의 죄를 정리하고 새 출발하며, 셋째, 보호의 기도로 하루를 주님의 날개 아래서 시작하고, 넷째, 인도의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다섯째, 가족의 기도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맡기고, 여섯째, 사명의 기도로 오늘 내가 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일곱째, 헌신의 기도로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아침의 영적 무기입니다. 이 기도들을 매일 아침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처럼 3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애 권사님처럼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철수 장로님처럼 매일 회개하며 조금씩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최미선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수진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숙 집사님처럼 가족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철호 집사님처럼 일터가 사명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박미경 권사님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삶의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자마자 이 7가지 기도를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익숙해지면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매일 아침 7가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침 기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루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며 저녁이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